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환한 미소, 따뜻한 눈빛으로 지난주일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시편 128편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가정, 하나님만 주인 삼고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는 가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5가지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림 한번 보시죠. 이 그림 기억하시죠? 손목시계 태평.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셨을 건데 손은 뭐였습니까?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 그 다음 목은 뭐였죠? 화목의 복. 시는 시온의 복. 태는요? 태의 복. 그 다음 평은요? 평강의 복. 이 5가지 축복으로 우리 성도교회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그런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제가 신문 기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서울교통공사에 접수된 칭찬 민원은 2435건입니다. 그 중에 1755건이 승무원의 안내방송에 대한 칭찬이었습니다. 전체 칭찬 가운데 무려 72%를 달하는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4호선이 칭찬 민원의 중심이었고 수년간 가장 많은 칭찬을 받은 주인공은 최경천 차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에 대한 누적 칭찬 건수가 1000건을 넘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승객들이 이분에 대해서 뭐라고 칭찬을 했을까요?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심, 걱정은 내릴 때 열차에 두고 내리라는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공황장애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안내방송을 듣고 힘이 됐습니다. 가족 같은 분의 장례가 있어 어제까지 많이 울고 힘든 하루였어요. 그런데 출근길 기관사님의 밝은 음성과 바쁘신데도 힘을 주시는 멘트에 감동이 되고 힘이 나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 문자 남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최경천 차장은 매일 계절마다 다르게 시간대별로 다르게 서로 다른 멘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고요. 저도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해요. 출퇴근 시간대마다 지쳐있는 승객들의 얼굴을 보면서 뭔가 힘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어요. 그러다 안내 방송을 통해서라도 위로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분도 많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주변을 돌아보니 자기가 위로해야 될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기관사가 내가 할 수 있는 안내방송을 통해서라도 잠시라도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안내방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의 안내방송 중에 한 부분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힘들고 지치고 속상한 게 있었다면 열차에 모두 놓고 내리세요. 제가 다 싣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하루는 행복하고 행운이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의 위력이 대단했습니다. 오랫동안 지쳐있는 사람들의 무거운 어깨에 놓여있는 수많은 짐들을 덜어내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이 될 수 있고요, 또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깊은 상처를 싸매어 줄 수 있는 붕대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기관사가 건넨 마음을 다한 이 위로의 한마디가 1000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로했다면 여러분, 말 한마디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희한한 위로라는 책에서 저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연 하나 없는 사람은 없다고들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안 힘든 사람이 하나도 없을 수 있을까? 물음표는 지워지지 않았다. 사연 하나 없는 사람, 상처 하나 없는 사람, 힘듦이 없는 사람은 정말 하나도 없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은 정말 하나도 없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는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앉아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겉모습 속 달리
우리는 추운 세상을 누구나 다 살고 있고요. 힘들고 아픈 이 세상을 누구나 다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위로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 영아부와 유치부 부모님들이 독서통장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열심히 동화책을 읽어주고 계십니다. 제가 꼭 추천해주고 싶은 동화책이 한 권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영혼의 센터 도서관에도 이 책을 갖다 놨는데 어른들이 읽어도 너무너무 좋은 책입니다. 책 제목이 초코가루 사러 가는 길에라는 제목입니다. 지금부터 이 동화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안아주기를 무척 좋아하는 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아주기를 좋아하는 곰은 초코차 먹보이기도 해서 너무너무 초코차를 좋아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안아주기를 좋아하는 곰의 집에 초코가루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초코가루를 사러 가기 위해서는 이 두 고개를 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초코가루를 사러 가기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제일 처음 길을 나섰을 때 만난 짐승은 바로 여우였습니다. 근데 이 여우가 나무 뒤에 앉아 혼자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우는가 봤더니 친구들이 자기가 여우라서 자기들을 속일 것 같다고 생각해서 아무도 자기하고 안 놀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울고 있습니다. 안아주기를 좋아하는 곰은 말없이 여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여우의 눈가에 눈물이 그치고 환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시 초코가루를 사러 가는 길에 이번에는 정류장에서 화가 잔뜩이 난 돼지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돼지가 왜 화가 났는가 봤더니 이 돼지가 자기가 돼지라서 게으르다고 생각을 해서 버스 기사 아저씨가 맨날 시간보다 늦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 있고 열이 받아 있었습니다. 안아주기를 좋아하는 곰은 이번에도 돼지를 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러자 돼지의 화가 누그러지고 점차 입가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대요. 초코가루를 사러 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만난 짐승들은 바로 토끼들이었습니다. 토끼들이 도끼 눈을 뜨고 눈을 치켜 올려 세우고 이 말썽쟁이 토끼들이 안아주기를 좋아하는 곰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먹을 걸 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꾸만 윽박지르는 거예요. 그러자 안아주기를 좋아하는 곰은 이번에도 이 말썽꾸러기 토끼들을 말없이 품에 꼭 안아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놀랍게도 토끼들의 치켜 올라갔던 눈들이 점점 내려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윽고 드디어 초코가루를 판매하는 상점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아뿔싸, 여러분, 이 상점이 시간이 늦어서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코가루를 사지 못하고 털레털레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날 밤 길에서 만났던 여우와 돼지와 토끼들이 초코가루를 사가지고 이 안아주기를 좋아하는 곰의 집에 놀러 왔다고 합니다. 그날 밤 안아주기를 좋아하는 곰이 친구들과 나누어 마셨던 초코차는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가장 맛있는 초코차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안아주다라는 말은요, 알아주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안아준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알아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는 알아줌의 말을 많이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사가 되지 말고 변호사가 됩시다. 검사가 되지 말고 변호사가 됩시다. 여러분, 제가 검사,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검사처럼 말하지 말고 변호사처럼 말합시다. 검사처럼 말하지 말고 변호사처럼 말합시다. 검사처럼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 하지 말고요.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변호사의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알아줄 수 있는 깊은 포옹의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교회 모든 위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울은 힘있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장 3절부터 4절 전반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쓰인 이 위로라는 헬라어 단어는 원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불립니다. 우리 한번 입에 담아 보겠습니다. 파라클레시스. 자, 중요한 건 이 단어는 두 가지 말에 합성합니다. 첫 번째는 파라, 곁이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클레시스, 원래 원형 동사가 칼레오라는 동사입니다.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곁으로 부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곁으로 우리를 불러서 위로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곁으로 불러서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움과 절망과 깊은 상처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 곁으로 불러서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곁으로 불러서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곁으로 가야 진정한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 하나님 곁으로 나왔다는 것,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우리의 가슴이 채워줄 수 있는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수련회 어느 해인가 강사로 갔을 때 찬양팀이 찬양하는 곡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단순한 가사였는데 중독성이 있어 계속 제 귓가를 맴돌아서 이 가사가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시온에서 이 찬양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목이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의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여러분, 이 찬양을 작사 작곡했던 황다은이라는 화면에 나와 있는 저 자매는요, 한때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히키코모리처럼 자기의 방 밖을 떠나가지 못했던 자매였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두운 그 어두운 방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는데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다은 자매 곁에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은 자매에게 이렇게 귓가에 말씀하셨답니다. 다은아, 내가 너를 엄청 사랑해. 다은아, 내가 너를 엄청 사랑해. 여러분,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다은 자매의 마음속에 어두웠던 그 방이 환해지고 절망과 좌절의 늪에서 벗어나서 그 방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어두운 방 안에 갇혀있는 분들이 있다면, 고통과 신음 가운데서 어두컴컴한 나만의 동굴 속에 숨어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란다. 하늘아버지, 좋은 아버지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9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새 한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자식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내주겠어요? 물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뱀을 내주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야말로 악할지라도 제 자녀들에게는 좋은 선물을 줄 아는데 여러분의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은 얼마나 더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인간 아버지라도 할 수 있는 한 내 새끼들에게는 가장 좋은 곳으로 주고 싶어 하는 게 그게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죽하겠냐라는 거죠. 얼마 전부터 저희 딸이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취를 시작하다 보니까 자취방 안에 이런저런 물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주 싸게, 값싸게 살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있죠. 다땡소라고. 예. 거기에 가서 이제 저와 제 아내가 딸아이를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물품을 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물품들, 싼 가격의 물품을 사면서도 제 마음속에 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로 될까? 더 비싼 것, 더 괜찮은 걸 사줘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아빠이다 보니까 내 자식에게는 조금 더 좋은 것, 조금 더 가치 있는 것을 사주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저같이 부족하게 짝이 없는 아빠도 제 아이들을 위해서는 좋은 것, 그리고 조금 더 나은 것을 사주고 싶은 것. 여러분, 항상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더 잘해줘야 된다는 마음의 소원이 늘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물며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갈기갈기 찢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들 아까워하고 뭔들 부담스러워 하겠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로 먼저 충만해지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위로를 전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우리를 통해 위로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하나님 마음을 알았던 이사야는 이사야 50장 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학자들의 혀는 단순하게 말 잘하는 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지식적으로 충만한 그 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 위로의 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쓰여진 학자들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림무드입니다. 이 림무드라는 말은 하나님께 배우는 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배워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우리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식으로 위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상담 기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때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통해서 임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우리를 향한 명령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할 수만 있으면 위로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 너를 통해서 내가 위로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단다. 내 백성을 위로해야 된다. 할 수만 있다면 너희들이 위로하는 자리에 서서 네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추운 겨울을 만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넥스 루케이도는 그의 책 예수님처럼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의 혀가 바로 그런 혀였습니다. 주님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정죄보다 회복으로 대하셨고 부활 후 실패한 베드로를 책망보다 사랑으로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 한마디도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학자의 혀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위로하는 혀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낙지 식당에 갔더니 이런 문구가 붙어 있더라고요. 산낙지 먹은 소가 벌떡 일어났다. 여러분, 기력을 잃은 소가 산낙지를 먹고 난 다음에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제가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말도 똑같다고. 우리가 건네는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기력을 잃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낭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사람들의 귓가와 마음가에 잘 전해질 수 있기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여기며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혜인 수녀가 쓴 나를 키우는 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이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행복하다는 말이, 고맙다는 말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여러분 결국 나를 키울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키우고 일으킨다고 그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괜찮아 보이지만 여러분,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운 지금 이 시기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만났던 어떤 분은 신방을 하면서 본인의 사연을 한 쪽지에다가 그 자리에서 다 말할 수 없어서 아주 빼곡하게 자신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아픔과 상처들을 종이에 다 기록해서 저에게 그 종이부터 내미시는 거예요. 그 종이를 읽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먹먹해지던지, 어떻게 그렇게 힘든 세월을 살아오셨는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고개를 숱하게 넘어오셨는지, 제가 그 집사님을 위에서 기도해드리면서 말없이 그 집사님의 손을 꼭 붙잡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방을 하다 보면 성도들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어요.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의 방울의 무게는 과연 얼마 정도 될까? 여러분, 눈물의 무게는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이 빗방울, 가장 작은 빗방울의 크기가 0.2m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0.2mm의 이 빗방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십만 개의 구름방울이 모여야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흘리는 눈물은 어느 정도의 무게일까요? 수만 개의 아픔과 수만 개의 고통과 수만 개의 상처가 켜켜이 쌓여서 흘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이 흘리는 눈물이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림무드가 되어져서 학자의 혀를 가지고 곤고하고 곰핍한 사람들을 말로 많이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기 전 부목사로서 20년 동안 사역했던 울산 대형교회에서는요, 담임 목사님이 예배에 대한 기준이 너무 엄격하셨어요. 특별히 예배 사회자들이 사회 자리에서 한마디라도 실수를 하면 목사님이 진짜 야단을 많이 치셨습니다. 그래서 사회자들은 모든 문구를 다 외우고 강단에 올라가야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2부 예배와 3부 예배 앞부분에 있는 인내와 영광송이 사실은 이전에 우리 대형교회에서 있었던 그 인내송과 영광송을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인내, 지극히 높은 주님의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영광 하고 나면 이제 사회자가 여러분은 외워서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깊은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사회자가 누르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잠자가도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외워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어느 해인가 한 목사님이 드디어 주일 예배 사회로 시작이 된 거예요. 한 달 동안 이 문구를 외우고 또 외웠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외우셨는지 당시에 저희 교육자실 바로 옆에 소예배실이 있었는데 시간만 되면 그 소예배실에 가가지고 그 원고를 펼쳐놓고 다시 외우고를 계속 반복을 하셨어요. 드디어 D-Day가 되었습니다.
주일날 당일이 되었을 때 이제 임내송이 들어가고 영광송이 막 흘러버리고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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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하고 난 다음에 사회자가 드디어 할렐루야라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그 뒷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뒷말이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을 가다듬고 할렐루야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뒷말이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조용했던 회중석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주여라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목사님이 머릿속이 하얘지더니 그 다음 말 무슨 말로 이어갈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 정신없이 무슨 말을 하고 그리고 겨우겨우 회중석으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들렸겠습니까? 그날 하루 종일 그날 그 예배를 드리는 내내 난 이제 죽었다.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목사님들이 나는 엄청 맞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림둥만둥하고 겨우 예배가 마쳤습니다. 공교롭게도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담임 목사님하고 사회자하고 같은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오거든요. 여러분 사회자의 마음이 이제 너무 힘든 거죠. 사회 목사님이 이제 너무 이제 힘들어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졸래졸래 따라가는데 담임 목사님이 등 뒤를 싹 보시더니 그 목사님을 향하여서 엄지척을 탁 하시면서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이 한마디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이 목사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충성심과 끌어오르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좌절의 늪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주변에 힘들고 아픈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학자의 혀로 우리 많이 위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의 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의 사람,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